6월 1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모였을 때에 공적 예배 모임 시에 있었던 전통 중에 하나, 머리에 쓰는 문제, 여자는 써야 되고 남자는 쓰지 않았던 이 문제를 칭찬과 더불어서 관례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갈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였을 때의 모임시, 예배의 전통 중에 하나로 여성은 머리에 머리를 가리는 것이죠. 이 그림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성은 가리고 남성은 가리지 않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1장 4절의 근거 이후에 그때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잘한다, 이렇게 전통을 내가 말해준 그대로 지켜온 것에 대해서 이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두 번째에 나옵니다. 여튼 이렇게 처음 나오는 이 긍정적인 표현인데요. 1장 4절 이후에 이렇게 여성이 무엇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권면하고 또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여성은 머리에 너울이라고도 하고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미사보라고도 합니다. 무슨 이제 흰 천을 머리에 두르는 것이죠. 근데 여성은 그렇게 하고 남성은 하지 않는데 그것을 전통으로 생각하면서 칭찬하고 계속 그것을 할 것을, 관례를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바울이 여성은 머리에 쓰고 남성은 쓰지 않는 것을 두 가지 근거로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 이것은 첫 번째 원리는 창조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원리로서 여성은 써야 되고 남성은 쓰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로 생각하면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성이 무엇을 쓰건, 그 여성이 머리를 기르건, 또 요즘에는 거꾸로 남성이 머리를 기르고, 또 여성이 머리를 깎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리거나 가리지 않는, 요즘으로 생각하면 참 이게 무슨 문제일까를 생각하기도 하는데, 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합니다만,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상당히 공적 예배에서 중요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창조의 원리다라고 말하면서 여성은 반드시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고 남성은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원리로, 창조의 원리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쓴 것을 헬라어로는 푸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요, 머리에 쓴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머리를 단정히 한다 또는 머리를 가린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아마 후자 쪽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뭔가를 여성은 머리에 써야 돼, 머리를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천으로 이제 가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당시 여성이 모임시, 예배시에서 이 무언가를 써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여 준 전통이었던 것,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후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라고 하는 그런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때문에 머리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점이 바로 이 머리에 쓰고
쓰지 않는 것. 그래서 남자가 먼저고 여성이 후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자는 쓰고 남자는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원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물론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써야 되고 남성은 쓰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남자의 우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성, 질서적인 차원에서 남자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이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이유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동일한데 그럼에도 순서적인 차원에서 남자의 우선성, 그 다음에 여성의 또 후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질적인 우월성도 아니고 또 남자만의 특별한 우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선성과 질서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한 면에서 여성이 무언가를 써야 한다고 하는 것, 교회 내에서는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건을 쓰는 것, 너울을 쓰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남성과 여성은 창조의 원리를 따른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공적 예배에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모임 시에 무언가를 쓰고 이것을 통해서 근거로 창조의 원리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서상으로도 또 남자가 먼저고 또 여성이 남자로 말미암아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로 나았다. 이게 참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순서상으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이렇게 순서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창조의 원리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남자가 상대적으로 위상을 가지고 그에 따른 질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순서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고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그 당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반대로 여성이 무언가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또 남성은 남성대로 머리를 기르거나 머리를 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 그것은 욕돼가는 것이다,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명예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공적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남자는 남자답지 않고 여자는 여자답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예배 모임 시에 그런 행동이 있다는 것을 창조의 원리 입각해서 그것은 욕돼가는 것이다, 명예롭지 않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적 예배 시에 가려야 되고 남성은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창조의 근거의 원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독특성인데요. 이것을 무시하고 다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서적인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우월감, 또 분열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자기 자신을 뽐내려고 하고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창조의 원리에 의하여서 그것은 질서를 교란시키고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독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고요. 전하여준 그대로 전통을 지킬 것을 규례로 행할 것을 첫 번째 창조의 원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다움이 있고 남자는 남자다움이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여서는 이 경계를 허무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의 의도는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름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에 하나님이 주신 각자 고유의 태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론을 다시 한번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것을 각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여성은 머리를 가려야 되고 남자는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그 원리를 첫 번째는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말했다고 하면요. 두 번째로는 당시 사회의 관습이 그랬다고 하는 그 전통, 사회적 그 풍습이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만 판단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긴 머리가 어울리겠느냐,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거스르고 그것이 본성인데 본성을 거슬러서 남성이 머리를 기르는 것, 또 여성이 긴 머리를 거부하고 또 그것을 가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여성은 쓰는 것을 거부하고 남성은 또 오히려 머리를 여성처럼 기르는 것에 대해서 당시의 사회 관습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관습에 따른 근거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다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보통 그 세상의 규례나 또 교회의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남성이 머리를 기르지 않고 짧은 머리를 하고 또 여성은 머리를 기르거나 또한 머리에 그 너울을 쓰는 것, 수건을 둘렀는데요. 그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 문화에서는 여성이 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성이 왜 머리를 기르느냐. 하나는 일반 여성, 결혼한 여성 혹은 결혼하지 않는 여성과 차이가 있는 여성이 머리에 그 수건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적 자유가 있는 창녀에게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머리카락으로 유혹을 해서 그런 자신의 쾌락 혹은 자신이 성적으로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특정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머리를 그렇게 기르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창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성이 머리를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녀와는 다르게 자신의 여성다움을 뽐내는 것이겠죠. 이제 그러한 미혼 여성이 특히 그랬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 중에 머리를 기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성 같은 경우는요, 이 오른쪽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황제나 또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황제가 신에게 숭배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가토라고 하죠. 이거 좀 긴 두루마리 같은 것이기도 한데 머리로부터 이렇게 칭칭 칭여매는 듯한 이렇게 너울성 있는 그 옷을 가리켜서 신앙적 관습으로 행해와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세상의 풍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나 남자 제사장들이 신에게 기도하거나 술을 바칠 때 입고 있던 가토가 아니라 토가라고 하는 이 옷을 입었는데, 이 모습을 입은 이방 신세대 여성들에게는 자신은 성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 남성들에게는 이방 신들이나 황제가 이렇게 토가라고 하는 옷을 입고 제사하는 모습, 술을 따르는 그런 옷을 멋져 보이죠. 엘리트들만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통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남자의 긴 머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또 여성의 짧은 머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를 세상의 문화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세태를 교인 중에 누군가가 아마도 엘리트 그룹이 너희들과 나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문화와 입양 제사의 관습을 예배 모임시에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현상, 문화적 코드가 그러니 교회도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참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부합하는 것 같고 또 마땅한 것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교회만의 모습이 있고 또 추구해야 할 그런 아름다운 관례가 있는데 이것들을 무시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바울의 보기에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너울을 쓰는 문제는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당시에 왜 그 1세기 당시에 바울이 이것을 말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그 당시에 왜 그것을 문제시했고 또 전통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는지 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창조의 원리를 따를 것, 그리고 그것은 또한 세속 문화에 교회가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예배는요, 이렇게 자신을 뽐내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오직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방신들이 따르는 모습을 행한다거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태도와 자기 만족과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볼 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동일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또 세상 사람들이 안위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는 도피성과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와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교회와 성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서 위치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오늘의 권면은요, 그러한 면에서 당시로서는 이것이 전통이고 또 지켜야 할 규례이지만 오늘날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여성은 반드시 너울을 써야 한다. 천주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미사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창녀와 창녀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이었는데 머리를 써야 순결한 여성이고 쓰지 않으면은 창기였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적 풍습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남녀의 구별이 좀 교회 안에서 머리로는 구별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것을 따라야 할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당시에 말한 이유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을 고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을 뽐내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또 나의 삶의 태도가, 예배의 태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혹시 나를 드러내는 그런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닌가를 오늘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연합에 그러한 초점을 두고 또 생각하는 자신만의 역할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성찰하면서 함께 본질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지만 이 본질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따른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야 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역할에 따른 그러한 고유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 고유의 역할에 따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세상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입각해야 되고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또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이 원칙적인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이것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동일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편안함, 또 안주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그런 초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함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늘 주일 예배 소식과 동일합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 찬송 드리고요.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